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수 시간에 자주 소개가 되는 중국인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리원량이라는 34살 된 우한 중앙병원 안과 과장을 역임한 분이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틀 전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의사도 여러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사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존재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적으로 알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지난해 12월 30일쯤 된 그런 시기입니다. 아마 사스가 재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팔을 정말 걷어붙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장비 없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34살이고요. 아내가 두 번째 아이를 뱃속에 가진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죠. 중국 사회뿐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우환이 겹칠수록 상황이 녹록지 않을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평안할 때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거룩함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가볍지 않은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 바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신 말씀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탁월한 사람인지, 멋진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제자의 길을 가야 할 텐데 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서 제자들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섬김이 얼마나 이 땅에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무질서하고 엉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열망이, 그리고 확신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주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삶의 원리,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존재해야 할 특별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온갖 헛된 자랑으로 가득 차요. 자기를 내세워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는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낮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12절부터 15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람이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종들이 주로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죠. 그들의 일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행위가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발 씻음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고 주인이지만, 주님이시지만, 주가 되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도저히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 그럴 행위를 한 것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훨씬 좋은 학벌을 가지게 되었고 더 많은 소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랐고 더 오래 살고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심여기고 스스로 높은 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특별함을 우리는 자꾸만 읽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구분할 수 없는, 단지 교회만 다니는 정도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들도 세상에 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결코 상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형편이나 혹은 상대의 형편, 됨됨이, 조건에 따라서 높였다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다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존재해야 될 그런 모습은 바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시간이 난다고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그것 또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요, 손해보아야 하고요, 덜 써야 하고요, 덜 즐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집중적으로 섬기는 데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소외되었던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람들이 전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때로는 귀신 들린 자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겸손히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직업이 무엇이든 어디에 살든 우리들은 계속해서
겸손을 우리의 존재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옳다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오페일로인데 요한 1서에는 마땅하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 오페일로라는 말은 시장에서 쓰는 상업 용어입니다. 빚진 것을 갚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형편없이 살던, 남이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도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그래도 빚 갚듯이 정말 채무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의한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이고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행세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의 불의함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모든 율법에 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정죄하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일본 선교지 탐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명의 일본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도 했고요, 좀 교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일본은 어디를 가든 깨끗해요.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 다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가는 곳이 항상 깨끗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깨끗할까? 제 아내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답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본 사람들의 의식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민폐 의식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민폐, 메이와쿠 의식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그들의 의식 가운데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게 메이와쿠 의식이에요. 그래서 참고요, 막 눈물을 터뜨리고 그럴 상황에도 민폐가 될까봐 눈물을 참고, 그죠? 막 지금 급하지만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폐가 될까봐 끝까지 줄을 서고 기다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함부로 휴지를 버리거나 가래침을 받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어디에 쌓아놓고 우리는 자주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런 것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메이와쿠 의식 때문이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보여야 할 모습은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힘은 정말 한없이 약해지고, 비굴해지기까지 하면서 때로는 신앙 양심을 속이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함께 짝을 이루고요, 대신 약한 자를 대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처럼 힘 있는 자처럼 모든 것을 행세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에게는 겸손이라는,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품을 줄 아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삶의 원리이고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짐한다고 될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자랑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편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직한 자가 진단입니다. 스스로 잘 살펴보자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크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과연 누가 크냐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을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것을 알고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부분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쉬워요. 제가 질문 형식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큽니까? 보낸 자가 큽니까? 대통령이 큽니까? 대통령이 보낸 총리급 혹은 장관급의 특사가 큽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낼 겁니다.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지으셨던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지구상 한 모퉁이, 팔레스타인 지역, 주로 갈릴리, 그것도 당시에 멸시받던, 천대받던 지역, 거기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피조물들이에요. 내세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 삼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지만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바람 불면 흩날릴 수밖에 없는 먼지 티끌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존재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크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가 진실로 큰 자인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크기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크기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크기를 확인한 다음 행하게 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크기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제대로 된 행동이 뒤따르고 제대로 된 삶이 이제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다.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정말 진실로 예수님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때 비교하는 것이 불경스러울 정도로 그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사실 앞에 이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찬양대 가운을 입고 그냥 서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비록 내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부르셔서 찬양대에 서게 하셨다. 그러면 찬양의 질이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 섬김이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에요. 그냥 무슨 종교의식 치르듯이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고요,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것은요, 그 크신 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진 지식, 나의 재능, 나의 의지, 내가 지금까지 쌓은 여러 가지 경력과 이력, 혹은 또 스펙, 학벌,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것하고 비록 조금은 뒤떨어지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겸손이 거기서 나올 것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크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내놓는 것이 공약입니다. 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죠. 이번 총선에도 갖가지 공약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미 나온 공약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당이 저는 그 당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국회의 과반석을 차지하게 되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유엔 본부를 신림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공약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과연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뭐 유엔이 그죠? 무슨 사무소도 아니고 회원국가가 얼마나 되고요. 상임, 비상임, 이사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국회의원 과반수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다수당이 되었다고 유엔 사무소를, 유엔 본부를 판문점에 옮기고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죠. 꿈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 마음 아파하고 눈물 짓고요, 마음 상하고 정말 낙심 가운데 빠지고요, 실제로 그러다가 정말 낙심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보면서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삶의 무게를, 우리를 짓누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염려, 근심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넘어졌을 때 또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 크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대신 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강요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작고 예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 같은 티끌 같은 존재의 찬양도 들으시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조용히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분이 쓰시도록 우리는 맡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크기를, 예수님의 크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치수를 재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다 가진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비웃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다툼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까? 어느 지역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할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크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 제가 인용한 말씀의 배경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의 배경과 동일해요. 동일한 장소예요. 마지막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찬을 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날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히게 됩니다. 마지막 밤에 바로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누가 크냐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또 쉬운 질문이에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랑스러운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흉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때로는 부부 사이에, 때로는 심지어 교인 사이에 부딪히고 있는 누가 크냐 이 다툼을 그치지 않고 시간을 보낸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크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임을 우리는 정말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자금을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크심을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크기를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는 순종의 결단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참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재 등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더라. 공고하다는 말은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기고 살았을 따름인 것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인물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늘 등장을 합니다. 어거스틴입니다. 10대 때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고백론으로 유명한 흔히 성 아우구스투스로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의 한 문장으로 된 말,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 자신에게 언제나 난제가 되었다. 난제라는 말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항상 걸림돌이 되고 그를 망가지게 하고 흉하고 추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나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채워주실 것이 훨씬 풍성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크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크기를 제대로 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알게 되고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명철의 근본이다. 잠언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아닙니다.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능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8절부터 20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이제는 기록론적으로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선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은 내 떡을 먹는 자. 특별히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그 왕의 식탁에 사람이 초대되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사람이 같이 한번 식사를 하다든지, 혹은 종로에 있는 광화문 에 있는 그 집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누구와 나는 식사를 했다, 거기서 기도회를 가졌다 등등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특별한 대우예요. 왕의 식탁에 앉는 것, 내 떡을 먹는 자, 그리고 친밀함입니다. 식사는 항상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러면 아주 가까이 한번 시간을 보내보십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참 친밀한 관계에 이제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정말 떡을 함께 먹을 정도로 초청을 받고 대우를 받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자가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 공격해서 큰 해를 가하는, 우리말로 뒤통수를 치는, 다윗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몰랐습니다. 뒤통수를 칠 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팔 것을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영접할 때 그만큼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이처럼 구약의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바로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비록 작아 보이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뒤떨어져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입고 예수님의 권위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겸손한 섬김의 본을 이 땅에서도 보이며 살아야 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치면 어떨까요? 우리가 제자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우리가 제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